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그런 영적인 영성에 공헌한 사람들, 그리고 또 개척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의미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템플턴 상을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 아주 이름만 되어도 유명한,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이런 목사님들이 수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상을 우리 한국의 목사님께서 수상을 하셨는데 1992년도에 이 한경직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1992년도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63빌딩에서 이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분들 앞에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니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한 기념을 위해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다, 그 말을 한 거죠. 그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한경직 목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추후에 이분이 은퇴하시고 또 투병하시면서 이 남한산성 근처에 혼자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한국 교계에 유명하신 분들이 다 그에게 모여서 병문안 드리는 그 자리에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하는 그 많은 교계의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다른 말씀 말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참 많은 분들에게 많은 참 생각과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또 교계에 이름 있는 목회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그 담고 있는 의미가 큰지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지만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체크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종교주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처음 시작은 아주 뜨겁게 시작했지만 우리의 끝이 완전 다른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설교의 제목처럼 종교인 말고 제자가 되자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 당대에 유명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그 생각, 자신들의 그 전통과 자신들의 그 철학에 빠져서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사도 베드로가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더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나 성전이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한마디로 종교주의자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종교주의자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복음 전함을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죽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들이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라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죠.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하는 것, 교회, 복음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반응하는 것 이해됩니다. 더 그들을 사랑하고 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주의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일들을 맡은 자들 또한 이 부활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싫어했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조차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주의자들의 실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내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떵떵거리는 그 자리에 올라서는 건 좋은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소개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관심이 없고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이 종교주의자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완악하여진 거예요. 그러니 귀가 듣기에 둔해버리고 눈이 보기에 둔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둔해질 대로 둔해져 버려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미 마음이 완악하여져 버린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이런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복음에 둔하느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나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눈 감은 자들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 되심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정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만이 구원주 되신다, 예수만이 메시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종교주의자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주의자들도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안전뱅이들이 일어서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그 기적을 그들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은혜를 발로 걷어차 버린 거죠. 여러분, 이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굳은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과 정단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누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감격과 감동은 사라진 채 그저 복음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우리의 입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높이 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것을 외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확실한 것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이 확실한 것을 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종교주의자들처럼 매 주일 일요일이면 나와 1시간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여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것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는 종교주의자들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종교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이제 종교주의자로 살지 않겠다 다짐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주의자와 제자는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끗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비슷한 모습으로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종교주의자, 예수님을 판매한 판매자와 제자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판매한 종교주의자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 유럽 최고 법정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사도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왜 복음을 전하느냐, 십자가의 메시지를 왜 전하느냐, 왜 병든 자들을 고치느냐 따져 묻는 그들 앞에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참여하였다면 얼마나 그들이 멋진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모여서 문중이 다 모여서 한다는 일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성령 받은 자들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의 명령을 그들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만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매일 습관적으로 성전을 드나들고 그들은 습관적으로 율법을 읽고 그들은 습관적으로 성전의 일을 다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그들만 몰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결국은 그들을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지게 했던 것처럼 이 사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2절로 6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증거하는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주인공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사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도들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종교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 그 무시무시한 법정, 예전에는 그 법정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바깥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요종의 말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본문 8절로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모습으로 이 사도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께서 너희 할 말을 주시겠다, 가르치시겠다. 그 말씀을 따라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자신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는 그 종교주의자들 앞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 거죠. 이 두 가지 특징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고 사도 베드로의 이 법정에서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 담대하여서 그가 곧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만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된 사도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림받은, 살아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더 나아가 사내들인 공회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고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 돌이 신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의 핵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기에 이 이름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오직 한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그런 메시지보다도 더 큰 메시지입니까? 이 예수를 전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는 한 겁니까? 이 세상의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예수, 예수.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 예수님, 이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오직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종교주의자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그 확실한 기준 갈림길은 나는 오늘 예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삶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당당하게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종국의 예수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보지도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해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오.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말씀이란 저울 앞에 여러분을 달아보십시오. 그 기준은 너무나 명확해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치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또한 그를 시인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살아내기를 주저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고 부인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을 통해 당부드립니다. 어리석은 종교인, 수많은 종교인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직 한 이름,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이름,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소유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동안 자랑하고 드러내고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